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게 됩니다. 이 단락을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나요?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임하다, 보이게, 너희 안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회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는 그 고통을 로마 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벨론 시대 때부터 그 이후에 그들의 나라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온전히 서 있는 적이 없었어요. 특히 왕권이 바로 서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흔들림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이기고 그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세상의 왕권,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왕이 될 거냐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 군인들이 개선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 어떤 것이다?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이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축복의 상태, 즉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함을 입어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죄악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통치의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곳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즉 이곳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과정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교회에 주신 일이, 이 복음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사인지, 기관인지, 통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림 때에 임할 천국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시키길 원하는 너희들 개개인의 삶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축복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진리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재림으로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그 동일한 인격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셨던 그 모습,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즉 육신의 몸을 입고 하지만 부활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그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이 두 번째를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시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저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이단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까? 이단들은 사실 우리 지도자가 재림 예수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것을 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못 봤는데 우리 못 보게 왔어 하면은 그 재림 예수는 성경하고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할,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과 다른데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연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통해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그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성부께서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이단에 대해서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3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 날짜를 특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과 반대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 준비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통해서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군 천사의 찬송, 모든 성도들이 그의 왕자에 앉아서
함께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맞이하러 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보시고 이 때를 사모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예언하였으며 사도들이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쓰느냐?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증인, 즉 3가지 이상의 동일한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천사들이 예언하셨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성을 믿을 수 있다. 법적인 그 절차적인 요즘 말로 하면 크로스 팩트 체크가 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주님의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승리요, 인류 역사의 종말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신앙의 참된 결과를 지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초능력의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를 그것을 완성시킬 분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위엄과 징표로는 알 수 없으며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만큼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바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인내할 수 없고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정결함을 유지하며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상실해 가며 세속화된 사고와 기준을 교회와 가정에서도 강요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